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온전히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4월 6일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또 정신에 관련된 분야도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중요한 것을 놓쳤으면은 내 정신 봐. 내가 정신이 없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만 좀 정신을 차리고 자네의 일을 좀 열심히 하게 하는 말로 건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신건강이라는 말도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 신경정신과 병원 진료 과목도 있고 정신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육체나 물질에 비교되는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성경책 속에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은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저희가 참 두 구절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믿음과 사랑과 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은 우리 삶 전체에 정신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삶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신 내용인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 없으면 그가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어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버리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처는 포근하고 안락한 집 방이 아니라 무덤 사이가 그의 거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무덤이 있는 공동 묘지나
모지에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면서 허름하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주워다가 깔고 덮고 지내는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나서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을 것이고 피멍이 들어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모습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 영적 영혼의 고통을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영혼이 병듦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은 이 세 가지 모두가 겹쳐진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아프냐? 왜 고통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일부러 고통하고 싶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오면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들림으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존재와 귀신의 활동을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알듯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귀신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다 더러운 귀신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귀신은 흔히 사탄의 똘마니 부하라고 하는데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정신적인 이상이 온 것이 있지만은 또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활동하는데 악하고 더러운 것과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고 정신분열증은 정신적 질환으로 올바른 정신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약을 먹어야 하고 사람이 제어하고 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가 하는 겁니다.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못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없는 영역인데 귀신이 들어가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은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누구나 가리지 않고 접근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조하여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귀신이나 마귀의 유혹에 틈을 주면 안 되고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럽고 추한 죄를 멀리해야 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2절과 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6절에서는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온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깍듯이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아봤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한 것이 귀신이 한 말인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활동하기 때문에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귀신이 영리하다고 하지만 귀신도 허점이 있고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쇠고랑과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고 깰 정도로 힘을 발휘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비록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 살면서 온몸과 정신과 영혼이 고통하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모습인데도 예수님께 나온 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고쳐줄 수 있는 최고의 의사를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특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였는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럽고 추하고 볼성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러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체면 차리다가 밥도 못 얻어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지역 누구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으로 찾아가야 했고, 그곳에 갔는데 다른 지역으로 어느 마을로 가셨다고 하면은 또 그곳으로 찾으러 가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에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비싼 돈 주고 이스라엘에 갈 필요도 없고 서울이나 광주로 갈 필요도 없고 가까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누구나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며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희망이 있고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은 그의 살 길이 열린 것이요 주님의 은혜요
또한 그가 마지막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점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 그 힘축한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를 상대하여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상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상대해서 귀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멸망받을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속히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당시에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로마 군대 6천에서 7천 명 정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까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기 이름도 알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분열되어 있었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완전히 자기가 없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고 또 자기 이름을 찾아주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께 주변의 큰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자, 허락을 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 막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귀신들도 돼지들과 함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정답은 귀신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퀴즈. 왜 예수님은 귀신의 요구에 허락해 주시어 돼지 2,000마리가 죽게 하였을까요? 정답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라도 희생을 시킨 것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에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자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차분하게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려서 무덤에 지내며 쇠사슬을 끊어버리며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 자기의 몸을 해치고 피멍이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 정신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의해서 정신이 파괴되고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파괴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정신입니다. 온전한 정신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사람으로서 인격적이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영은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아파도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든 사람이 정신 이상이 온 것은 귀신의 영향으로 영혼과 마음과 신체에 고통이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른 영혼과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고 불쌍히 여겨주었는지를 가족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아픔을 주었을 것을 아시고 가족들에게도 돌려보내서 가족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치료받은 사람에게 가족을 사랑하는 기회를 갖도록 건면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하지만 가족들에게 잘해야 하고 교회 가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혈육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에게 잘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건강해서 더욱 가족을 사랑하며 교회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며 모든 아픈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스러워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면 예수님도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떤 고통이라도 아픔이라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신이 온전해져서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과 마음이 건강으로 육신도 건강해지고 몸 전체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해주시고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신 들려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진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가 나왔을 때 맞이해 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와 회복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